하고 나서 지센병원을 호스피스 병동을 갈 텐데 그때 외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신 겁니다. 오늘 외치신 분들 어때야 될까요? 다 가셔야 돼요. 지금 연습하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외쳤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외쳤던 그러한 기쁨의 소리, 찬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말씀, 이러한 찬양이 외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이러한 소리들보다는 더 많은 소리들, 더 시끄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많은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쟁쟁 울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시대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땅을 다스렸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로마는 누가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가 다스렸었고요. 이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시저의 뒤를 이었던 그러한 황제로서 우리가 보통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황제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를 황제로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한 이 수리아, 지금은 수리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리아라고 부르죠. 시리아. 예,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하니까 수리아하고 시리아하고 다른 나라 아닙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가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그 모든 로마 전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어떤 분할을 내서 총독들을 세웠었는데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총독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구레뇨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이 이 수리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는 이 구레뇨가 다스렸다면 이 수리아 지방에 속한 지역이 또 어디였었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 그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의 분봉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다스렸던 사람은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에서는 구레뇨,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신 분 중에는 저희 오늘 이모님들 나오셨는데요. 저희 양평서부터 오셨는데 전철 타고 오셔갖고 아침 7시에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발하실 때 얼마나 이게 바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성탄의 아침 나오기 위하여서 아마 어떠셨습니까?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성탄의 그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도 이곳저곳에서 오는데도 이렇게 바쁜데 로마 전역이 다 호적하라 했으니까 지금 어떨까요? 로마의 고속도로가 있으면 지금 다 막히는 때입니다. 다 막혔어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호적하러 다 가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전역이 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 고향이 어디였었냐, 그 호적을 하는 그 지역이 어디였었냐 하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 그의 호적하는 고향입니까?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어떤 집안입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까지, 다윗의 동네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여기 올 때 아무리 멀어도 뭐 전철을 타고 오건 버스를 타고 오건 직접 운전해서 오시건 간에 그나마 좀 나은데, 여기 그 나사렛으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오냐 하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이 앞에 지도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요.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통해 갖고 한 10km 정도 베들레헴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같이 가는 길이 바로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러한 길입니다.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그 차를 가지고 가도 한 2시간 넘게 그러한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한 140km만 그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오늘날에는 이 요단 동편이 요르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닙니다. 요단강만 안 건넜을 뿐이지 갈릴리에서 요단강 그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밑에 쪽으로 쭉 남쪽으로 타고 와서 다시 한번 여리고 부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여기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길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마리아 길로 가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로 다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과는 원수적인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간다면 항상 이 길로 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멀찍이 돌아서 가요. 더군다나 이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출발할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임신한 그 아기는 누구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걸어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었겠습니까? 멀찍이 돌아서 가셨던 그러한 길, 짐들도 많았겠죠. 태어날 그러한 짐들도 많았겠고. 그런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쉴 곳을 있고 아기를 낳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요셉한테 왜 당신 그 예약하지 않고 왔어요? 하고서 한마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가갖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호적하러 이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얼마나 북적였겠습니까? 오늘날은 베들레헴이 큰 도시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을 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여관이 아니라 마국간과 같이 구유가 누여진 그러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유가 누여진 우리 마국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집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 이렇게 뭔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양을 키울 때 이 양을 어디다 넣냐 하면요. 굴에다가 대부분 굴에다 많이 넣어요. 목자들이 있었던 것도 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굴에다 넣습니다. 굴 안에 가면 이러한 공간이 있어갖고 그 공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하면
그 이스라엘 주택은 2층으로 되어진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1층은 무엇을 키우냐 하면 짐승을 키우고요. 2층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운이 좋았다 그러면 그나마 집으로 들어가서 1층에 있었을 것이지만 운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처하였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왔으니 이곳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예수님과 또한 마리아, 요셉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는데 고요하고 그랬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시는 이곳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구유가 있고 또한 마구간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니 더군다나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간호사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직접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 굉장히 여기도 제가 생각엔 시끌벅적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굉장히 시끄럽지만 그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 오셨지만 결코 세상의 왕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휘황찬란한 곳에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구간, 제대로 된 산파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축복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시끌벅적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왕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에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지만 로마 전역을 시끄럽게 하였지만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곳인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호적을 하기 위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불의를 향하여서 정치에 앞장서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것들에 앞장서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의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서 사회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의 문제와 그러한 불평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에 제일 앞장서야 될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도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감당하였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렇게 시끄럽던 세상을 향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유한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훌륭한 랍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세상의 시끄러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소식을 기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목자들이 왔었죠. 목자들. 오늘날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가장 가면 두 군데를 꼭 방문합니다. 두 군데를 방문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가고요. 두 번째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목자 들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네. 목자 들판교회는 어딜까요? 네.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목자들이 거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2000년 전에 그곳에 목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곳에 가게 되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또 옆에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네, 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그슬러 있어요. 왜 그슬러 있을까요? 추우니까 불도 떼고 막 그런 겁니다. 이곳에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전하게 되죠. 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나타났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목자들이 아마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 목자들을 부른 이유를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왔던 이 목자들을 레갑 사람들의 후예로다 해석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레갑 사람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네. 근데 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한 족속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나와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손인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타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레갑 자손의 그 조상들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명합니까? 자신의 아들, 딸에게 집 짓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 평생 장막에서 살라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요즘에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집 어떻게든 잘 물려주기 위해서 그 막 고민을 하는데, 레갑 자손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답은 집도 짓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도 마. 왜 그랬을까요? 오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랫도록 사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유목민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이 시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가요. 근데 안 붙잡혀간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일까요? 레갑 자손이에요. 왜 안 잡아갔을까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정치라던가 경제라던가 그런 데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 자손의 물론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사람들은 대범하게도 예루살렘 가서 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것을 왜 그렇게도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것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전하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가갖고 주의 영광을 두루 막 비추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크게 무서워합니다. 크게 무서워요. 갑자기 무엇인가 가서 이렇게 막 불빛이 비추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여 줬던 그 천사가 전하여 주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소식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들었던 것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오늘입니다. 오늘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임하였어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 오늘 2019년 성탄절이구나 하고선 그냥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오늘 태어나셨다.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만 오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오셨죠. 분명히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많은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하였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오늘 목자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동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소리 들었다라고 다른 것 하나님 주신다라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표적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죠. 또한 이 소리를 듣고 목동들은 가서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한 이 목자들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축하합니까? 경배합니까? 예배합니까? 천사들도 경배하죠.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의 그러한 경배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가며 그들의 그러한 바쁨,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사람들, 이 로마의 황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찬양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찬양을 받으십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주신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내신 가장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서 쫙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처음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신약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개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구약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광 가운데 평화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부유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때로는 가난한 분들도 만나봐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부유한 분들을 만나도 그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 내가 가진 재산들 어떻게 잘 지킬까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자식이 요번에 뭐 직장을 하는데 자신이 부유하면서도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르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광야의 샘교회 다른 이름 때문에 지은 거 아니에요. 광야의 샘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인데요. 광야 같은 마음들 가진 분들이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시길, 저는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것들로 정말로 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다른 것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온전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다른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